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으셔서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이 교회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기쁘게 올라오셨습니까? 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오늘 교회 성전에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대가 넘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다른 여러 군데 계획이 있다도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주저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기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잘 만져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살 힘 주시고 성전을 떠날 때 기쁨과 감격 속에 반드시 그렇게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 또 함께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병원에 가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뭐니 해도 병을 잘 고쳐주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이제 그런 생각 들었고요.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그 병원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께서 친절하게 그렇게 잘 설명하시고 조처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은 병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병원을 방문했다 할지라도 그 친절한 그 대해 주시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병 잘 고쳐주고 친절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더 썼어요, 제가. 게다가 병원비도 싸면 좋겠다. 이제 병원비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다 받더라도 친절하고 잘 고쳐주면 그것만으로 좋겠는데 병원비도 싸면 뭐 금상첨화죠.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여지없이 좋은 병원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병원에는 언제나 환자가 많이 북적대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제 중환자들이 좋은 병원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지만 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특별히 중환자들이 좋은 병원에 많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교회 이미지 가운데 병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에 중환자들이 많은 것처럼 좋은 교회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심각한 죄인들이 교회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중환자가 좋은 병원에 가듯이 말입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병원에 중환자가 오면 병원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종합병원으로 가시죠.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어떤 교회에 좀 이상한 분이 오셨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그냥 입을 꼬매줄 겁니다. 실력 있는 교회는 좋은 병원처럼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고쳐내고 누구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당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듯 그렇게 언제나 의사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든지, 얼마나 큰 지금 인생의 무게로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관계없이 주님은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인 병이든 심리적인 병이든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던 어떻게 낙인을 찍었던 주님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참으로 인간으로 대우하는 장면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친 사람들은 병이 나아서 인생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고 자기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 되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이처럼 당신 자신을 의사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사처럼 자기를 여기시고 사람을 대했다. 의사처럼 자기를 여겼다는 것은 사람을 고쳐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이셨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런 설교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드문드문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제자 삼는 일을, 제자로 뽑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냐? 예수님이 부른 그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화하면서 세금을 거뒀죠. 그런데 자기가 걷지 않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거뒀는데 이 세리의 문제점은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리들은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자기 동족 백성들을 착복하고 그리고 강탈하고 그걸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누구와 같이 생각했다? 죄인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리가 나오는 말은 세리가 딱 나왔다면 그 옆에 바로 따라붙는 단어가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다 이렇게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당시 세리들은 재판에 출석해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0%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도 못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 갑자기 어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나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의 일꾼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가히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가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이렇게 비유로 나온 것은 이 세리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안목을 갖고 사람을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이상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요만한 거 하나만 눈에 띄면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다 규정해버리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안 만나봤지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눈이 째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멘이 많네요. 네. 내가 이렇게 하여튼간에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라도 하나 잡아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 세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건 반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의사가 더 중증 환자들을 마다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무거운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이 이런 고상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다, 너는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님은 죄인에게서 제자를 받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시금 활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님도 대단하지만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했던 이 레위, 이 세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이걸로 성경이 끝납니다. 좀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레위 세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근데 성경은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주님, 저를 아세요? 내가 세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 웃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만 되면 되지.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싶은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만 앞세웠던 살았던 사람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번에 따라 나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주님 제자 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잘 될 것인데 그러려면 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끝. 이게 진짜 아멘이지, 그지?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은 여러분들이 볼 때 힘든 일 같지만 그거 감당하는 순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고 내가 이때까지 살지 못했던 다른 인생이 전개된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제자로만 부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밥을 같이 먹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말에는 밥 같이 잘 안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자꾸 나를 밥 먹자 그래. 밥 2만 원짜리 밥 사주고 일주일 뒤에는 도와달라고 3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막 날라옵니다. 근데 먹은 자는 말이 없어서 그 2만 원짜리 먹고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거 없는데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연말 되면 밥 먹자 그러면 저 밥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은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목 나갑니다 진짜. 50년 40년 지켜왔던 자기 인생이 그 밥 하나 잘못 먹은 걸로 끝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밥 아무나 같이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밥 함부로 먹는 사람이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과 죄인과 밥 먹으면 자기도 죄인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로만 부른 게 아니라 스스럼 없이 그들과 사귀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진짜 교회에서 밥 같이 잘 먹고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끔가다 이런 고약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더 잘 되지. 그래서 뭐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하고 저쪽 떨어져서 먹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 내 앞에서 나랑 밥 먹는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밥 먹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토요일 날 요새 아주 축제 같아. 진짜 토요일 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우리 재정 장로님께 잘 좀 아부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진짜 우리 만찬으로 가자. 주일을 만나기 전에 교회 와서 다 같이 예배도 또 청소도 하고 같이 다 하고 그냥 축제 만찬으로 그냥 맛있게. 장로님 좀 인상 좀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다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맛있게 이게 참 좋잖아요. 부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농담으로 해도 목사님하고 앞에 앉으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 앞에서 먹으면 밥 소화 잘 됩니다. 그래서 밥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밥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죄인과 어울리고 어떻게 그들과 밥을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그 유명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굉장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가 이 땅에 공생에 살 때 뭘 가치를 지향하고 살 것이냐, 그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만나면 다 생명 얻고 풍성케 되는데 오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왔다. 이 굉장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다 누구로 보였습니까? 병자, 환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소외되고 어렵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인생에 낙오된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는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의사가 환자하고 노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의사가 환자하고 잘 어울리는 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논리로 내가 오늘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러 왔고 살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주제도 뭐 막 우리가 다 웃기고 맥힌 것도 메인 것도 풀어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자꾸 이름이 나고 교회가 소문날수록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란 인생의 무게의 짐이 너무 크고 눌려서 허덕이고 신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교회가 소문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 간호사,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안 건강한 사람은 환자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많은 것처럼 좋은 병원에 특별히 중환자가 더 많은 것처럼 이 병원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환자들이 그런 좋은 병원에 몰려오듯이 교회가 만약 병원과 같은 것이라면 좋은 교회, 평판이 나고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도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굉장한 죄인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과 같은 좋은 교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좋은 분들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착한 분들, 심성이 진짜 어진 분들, 예? 다 유능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눈을 뜨고 다시 연구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 동호회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안 건강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좋아해야 되고 간호사가 환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도 친절하면 더욱 좋죠. 나는 병원에 가서 내가 만약에 병원장이라 그러면 난 진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간호사나 이런 사람 절대 안 쓸 것 같아. 그 지금 거의 초죽음이 돼서 희망이 다 꺾이고 죽을 만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지금 무거운 짐을 온 그런 환자한테 나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 오면 다 삽니다. 통계적으로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죠? 그래서 요새 내가 집에서요 설교하기 전에 거울 보고 얼굴 연습 많이 합니다. 그냥 얼굴 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그냥 무슨 뭐 공짜로 해 돈 다 내고 하는데 그거 무슨 대단한 그냥 얼굴 그냥 인상 써가면서 진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의사나 간호사가 무슨 이런 중환자가 우리 병원에 다 왔어? 그러면서 간호사도 당신 여기 안 되겠어. 그거 병원 되겠어요? 그거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원과 같이 의사고 간호사다 그러면 우선은 이런 환자들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또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은요, 환자가 또 환자를 싫어하는 병원도 있어. 이 병원은 지가 입원했는데 나 같은 인간은 또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예외는, 환자가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진짜 그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안 좋아하는 병원도 이상한 병원이지만, 자기가 환자이면서도 환자를 보고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병원에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병원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감당해내려면 병원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오면 겁이 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 오면 종합병원 가세요,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는 병원이 어느 환자가 오든지 간에 잘 감당해내듯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에 친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병원이라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내가 오늘 교회에 올라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이 깊은 아픔과 탄식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병원임을 알고 그렇게 올라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의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병원이, 우리 교회가 이제 병원으로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자꾸 교회가 소문나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특이한 분들도 많이 오고, 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다 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와,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꾸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고 막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증 환자, 여러분, 아니 병원이 돼갔는데 감기 환자 몇 개 고쳐가지고 병원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래도 이상하고 중증 환자 와서 수술도 하고 그래야 돈을 팍팍 버는 거지, 그 뭐 감기 몇 개 걸린 사람 고친다고 병원이 되겠어요? 중환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해내지, 우리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다 보면 다 감당해내지, 그죠? 여러분들이 꼭 의사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부담스러워도 내가 의사인데 그래도 이 환자들을 잘 대해줘야지, 그 힘든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꼭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러면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선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하기에는 우선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얼굴이 환해야 돼. 설교 들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사람, 나는 자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눈 감고 자면 되겠어요? 교회는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표정이 밝아야 돼요. 이 표정 갖고 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된다?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랑 얘기하든지 간에 말에 날카로움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반기 행복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 말에 칼을 달고 죽이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자기 남편, 아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다. 내가 교회 다 연구해 보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자기는 뭐 자기 그 친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행복한 목회 되려면 이런 헛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난 친해서 그따위,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망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말. 그래야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말을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 특별히 아내나 남편한테 안다고 함부로 칼을 날리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큰 국가나 무슨 기업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몇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요. 몇 사람은 이게 잘 되려면. 그러나 교회가 잘 되려면 말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농담으로도 말에다가 칼을 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 그게 실력 있는 교회예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환해야 되고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 여기 돈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돈 드는 게 있냐 없냐 그러는데 왜 아멘이 나와? 그건 돈이 안 든다 그런 뜻이죠? 예. 이거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이게 실력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실력 있는. 거기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간에, 누가 오든지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참 존중해 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딱 보면 너무너무 집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딱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웬일로? 당신 오늘 힘들어 뵌다.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그래 먹으러 가자 그러질 않고 나보다도 당신이 더 힘들잖아.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거 내 오늘 팔불출입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피로를 다 해결합니다. 진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나 안 써도 살만 나는 게 살만.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감전교회 하나도 어떤 사람이 대하듯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좀 많이 피세요. 얼굴 좀 많이 피시고 부드럽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끼린 더 소중하잖아. 전부 다 뭐로 망하느냐? 제가 보니까 말로 망합니다. 말로. 농담이라도 칼을 달지 마십시오. 절대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내, 남편한테 격려,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세상 평판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제자 삼으시고 이 중요한 일에 네가 나랑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알아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 사역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당신 삶의 일터에 삶의 자리에 밥을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레위처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된 레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그런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울림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잘 받아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 몸살 걸린 사람 몇 사람 고쳐가지고 병원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자고 병원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환자 하나 제대로 고쳐놓으면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중환자 하나 제대로 고쳐놓으면 줄줄이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부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여러분 살아가시고 올해 우리 교회 다 표가 그런 것입니다.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행복하고 누구든지 와서 소망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또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우리 감전의 가족들도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 올 한 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안목을 갖고 의사이신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병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오늘도 믿음으로 지켜온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 주님 꼭 허락해 주옵소서.